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셨던 또 가을 말씀 사경의 첫날, 우리 정성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첫날 첫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흥회를 의뢰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 전해라, 그런 거를 얘기하시기 전에 꼰대짓 하지 말아라. 가서 훈수 두지 말고 가리키려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드려라.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쭉 역대 설교들을 다 뒤져보면서 부흥회 했던 것, 한 25년 부흥회 제가 많이 했는데 쭉 보면서 교인들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 말씀이 뭘까, 그렇게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다행히 짐은 좀 가벼워졌고 개인적인 일은 좀 많아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건강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는 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 혼자 해야 되고 컴퓨터 못하니까 설교를 해도 제가 뭐 수천 편의 설교를 제가 써놓은 원고가 다 있는데 그래도 요번에 새롭게 해야 되겠다 때문에 이거 전부 써서 PPT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컴퓨터를 못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기 목사님에게, 최성직 목사에게 이거를 타이핑 쳐달라 부탁해서, 그래서 타이핑한 거를 또 받아서 교정하고, 그래서 이제 원고를 만드느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고생스럽죠. 그리고 청소하는 일, 우리 아내가 닷새 동안 손주 보다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침에 또 남편이 불쌍하니까 10달 동안 네가 사나 보자, 그리고 안 들어오다가 몸무게가 좀 빠지고 그러니까 혹시 뒤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들어와서, 또 들어오면 편한 게 아니라 이게 손주들이 또 따라 들어오는 거야. 이거 왼수들이야, 왼수들. 아니 닷새 동안 봐줬잖아. 근데 또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혹이 딸린 것들이 계속 따라붙어서 우리 아내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허리가 좀 애들 보다가 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청소까지도 전부 맡고, 풀도 깎고 뭐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청소하고 또 닭장도 가보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느라고 은혜로 건강은 조금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지금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밤까지 순천에서 부흥회를 하고 오늘 새벽 1시에 용산역에 도착해서 집에 산으로 못 들어가고 운정에서
이제 한 1년 됐을까? 주사 맞았을 때 하루 우리 의사 딸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자면 안 돼요. 그리고 의사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1차 맞았을 때 집에 와서 자보고 처음 자는 거예요. 제가 거의 여기서 안 잡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자리를 여기저기 하지 말라고 옛날 어른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밥은 여기서 먹고 저기 뭐 괜찮다? 잠은 한 자리에서 자라?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부흥회 하느라고 개를 전부 분양했습니다. 개장을 그대로 놔두면 또 내가 개 키우고 싶을까 봐 제가 큰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예 개장을 닭장 3시간 부수고 개장 3시간 부수고 2시간 날라서 저장하고 전부 며칠 노동을 하고 완전 치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돼요. 내일 쓰레기 배출하는 날인데 쓰레기 집사람이 부탁을 다른 분한테 다 묶어놓고 이제 좀 앞에다가만 내주세요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쓰레기 배출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도 되게 됐습니다. 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붕어 하나 길러도 굉장히 생명 있는 것 기르는 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집회에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이다. 제가 목소리가 예전 못지않게 짱짱하죠. 예, 내가 생각해도 이 건강이 괜찮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참 감사해요. 자, 일꾼이라는 말은 일의 계획이나 처리에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해요. 삭슬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말은 품꾼, 종, 머슴, 청지기, 사환, 하인, 노예 이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헬라어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95% 정도, 많으면 99%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일꾼 그럼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교회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 봉사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벗어버리고 싶은데 아직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아직 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대표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라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은퇴해서 돈도 없는데 무슨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봉사를 하겠어. 이번에 IT의 지진이 몇 도가 일어났어요. 아니 남의 동네 그 먼 동네 일을 뭘 내가 알 거야 이런 표정인데 7.2도 일어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후쿠시마 원전 피해 난 바로 그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7.0짜리 지진이 일어났는데 3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7.2가 일어났으니까 50만 명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는 수도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남부 시골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2,000명 죽은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재민이 50만 명이 있어서 그들을 실어다가 산에다가 꽉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이름을 멋있게 짓고 가나안이라고 그래. 내가 가봤어. 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얼마 전에 대통령이 피살된 나라, 엄청나게 어려운 낮에 무장강도가 나오는 나라.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거기에 우리가 기술학교를 하나 지어놨거든요.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25억을 들여서 운영비도 없고 막 이래요. 그 요번에 이제 지진 난 거 돕자 모금했는데 얼마 들어왔을까? 옛날에 37억 모았어. 근데 요번에 3,700만 원도 안 들어왔어. 지금 교회들이 뭐 다 죽을 맛이니까 남도 올 마음이 없는 거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여간 한국교회 제가 받을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지금 한국교회 봉사단을 하고 있는데 봉사가 그게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그런 거예요. 디아코니아. 거기에서 또 파생된 교회 용어가 하나 있는데 팝콘이 아니라 디콘 그런 게 있어요. 디콘이 뭘까? 집사님을 디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이들이 집사 디콘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바로
집사는 뭐 하는 직분? 섬기는 직분.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뭐 하는 일꾼? 섬기는 일꾼. 할렐루야. 그런데 아주 드물게 1% 정도 쓰이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휘파람 휘자예요. 휘페레테스. 시작. 휘포 에레테스 이런 말인데, 휘포는 아래에 이런 전치사예요. 아래에서 뭐를 저어요? 노를 젓는 거예요. 배를 저가자 험 이런 노래 있잖아요. 희망의 노래. 그처럼 배를 젓는데, 배를 위에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노를 젓는다? 배 밑에서. 어디에서 봤을까? 500원짜리에서 봤잖아. 500원짜리 동전에 거북선 나오잖아. 거북선에 노가 밑에서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화 어디에서 봤죠? 벤허에서. 이스라엘의 허씨 가문에 벤이라는 애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거기에서 노예로 잡혀가 가지고 그 로마의 군함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길게 이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바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공동 운명체. 공동 운명체. 배가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배가 살면 나도 살아요. 교회의 일꾼은 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여러분들은 정성진 목사 덕분에 교회가 싸움을 안 했잖아. 근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싸움을 겪고 온 사람 한번 손들어봐. 전쟁 난민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싸우면 사업이 잘 되죠? 교회가 싸우면 가정이 평안하죠? 아니에요. 가정까지도 그냥 풍랑을 만나고 사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요. 저는 이미 18살 때 2차 세계대전에 종군했던 사람이야. 장이중앙교회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에 그 참전을 했던 전쟁 참전 용사야. 그래서 교회가 전쟁이 나면 온 교인들이 다 풍랑을 세상에 겪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의 뜻은,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거기에 일꾼이 휘페레테스야. 휘페레테스는 뭐라고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여러분들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공동 운명체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잘 돼야 되겠어? 잘 돼야 되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 행동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게 다 얼굴 면면을 보니까 아하면 어할 사람, 이거 혼자 우리가 20년 이상 같이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네. 집이들은 안 들어도 될 텐데 왜 와 앉아있는지 몰라. 이게 다 습관이 돼서 그래. 습관이 돼서. 근데 하여간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구테요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써서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요 그랬느냐 하면, 너희들은 교회와 공동 운명을 타고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요,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마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인정받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도키모스. 도끼자루가 아니라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왜냐? 29부터 31까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금광지대 폐광됐을 때 가서 담임을 했거든.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방법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제가 그 금왕광산이 있는 금왕교회에서 담임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돌 1톤에서 금이 몇 그램 나오면 채산성이 맞았느냐?
재산성이라는 건 사업이 되는 경계선을 말하는 거야. 그때는 4g이었어요. 4g. 그러면 돌 1톤은 g으로 환산하면 몇 g일까? 1톤은 1000kg. 1000kg면 100만 g이에요. 100만 g 중에서 100만 g 돌 중에서 4g의 금이 나오면 사업이 그냥 지하에 가서 드드드드득 하고 전부 돌을 캐내와서 돌방아로 팍 빠가지고 완전히 돌가루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수은을 뿌려요. 그럼 수은이라는 것이 무거운 물질인데 수은이 금을 잡아먹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수은이 금가루를 잡아먹고 떨어져. 그러면 그것을 불을 불어가지고 수은을 날려. 그러면 뭐만 남아? 금이 남는 걸 금재련법이에요. 옛날에 금 생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5만 분의 1인 거예요. 25만 분의 1. 인정받는 일꾼이 몇 분의 1이라고? 인정받는 일꾼 도키모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갖 시련,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일꾼 도키모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10g 이상 나와야 돼. 그래도 10만 분의 1인 거야.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적어도 얼마가 돼야 된다? 10만 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예. 요셉이 도키모스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시련을, 불같은 시련을 연단을 받았으나 그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믿음 잃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그가 인정받는 일꾼,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 40년 그 시련의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델 인물들입니다. 바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난의 대백과사전이라 하는 말씀인데 엄청 그가 받은 고난이 나오는데 배가 파손돼서 몇 번이나 바다에서 죽을 뻔했다고요? 성경을 어디로 읽는 거요? 3번이나. 한 번 빠져서 살아남은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바다에 빠지면 뒤지는 거요. 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예. 매를 맞는 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막 3번이나 맞고 40대 때렸는데 죽지 않았다. 그럼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악랄한 사람들이 39대 때리고 수도 타는 거야. 안 죽으니까. 풀어주기 싫어가지고. 이건 뭐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이렇게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도키모스와 같이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교회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일꾼은 몸으로 말을 합니다. 몸으로 말을 한다. 일꾼이 말로만 일을 하면 그걸 뭐라 그래? 말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꾼이 일을 잘 못하면 일감이 되는 것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꾼인가 일꾼인가? 난 일감인가 일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령 청소를 한다 그러면 어린 손주가 나도 도와줄게. 그러면 도움이 되어 어지럽혀요. 예, 하겠다고 하는 건 신통방통 꼬부랑통이지만 그 도움이 안 되지요. 일감이 되지요. 저질러 놓지요. 그럼 귀엽기나 하지. 근데 다 늙은 것들이 교회에서 개판치면 뭐가 된다? 일감된다. 일감된다. 그러면 방법이 어떠면 되냐? 정성진 목사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남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굴이 제가 제대로 나오네. 사실은 너무 이게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르고 모자도 잘 안 쓰고 막 땀 흘리고 일을 했더니 너무 뭐가 많이 나가지고 이영준 집사한테 가서 총 30방 맞았어요. 8해 전에.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움푹 패이고 이런 데들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이거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발라주더라고. 이게 뭐야, 그 선크림 난 그런 것도 귀찮아서 그런 걸 안 하거든. 우린 동동구루 하나면 평생 되는 사람이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거든. 우리 어머니 때는 그냥 동동구루 하나로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내가 피부가 좋다 그랬는데 너무 그냥 막 시커매지고 뭐가 나고 그래가지고, 야, 요새 총이 세대. 옛날 총은요, 옛날 총은 쏘면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 지지직하고 이게 타가지고 삼겹살 굽는 냄새가 그냥 누워있으면 나는 거야. 근데 요새는요, 이게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반짝하고 끝나더구만. 막 따끔하고 끝나는데 냄새가 안 나. 그냥 폭파시켜버려서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받아본 사람들은 알지 뭔 말인지. 그래 이제 큰 것들은 몇 방을 쏘니까 그냥 구멍이 나더구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여기 구멍이 하나 지금 나 있거든. 아이고 부처님이 됐네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불교에서 제3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눈. 근데 이번에 내가 마음의 눈까지도 드디어 뜨고 온 사람이요. 할렐루야. 졸릴까봐 하는 소리요. 자, 우리가 일꾼 되면 좋은데 일감 되면 안 되잖아. 말꾼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꾼은 무엇으로 일한다? 몸으로 일한다. 저는 평생을 조둥아리로 일한 걸 회개하면서 요즘 이제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야.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인데 기도는 안 되고 노동만 그냥 찾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간 몸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 듣는 종교에서 좀 몸을 쓰는 종교가 되면 참 좋겠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에서 못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인들이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회사에서 와서 청소한 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이래 많은데 자기 교회를 자기가 청소해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넓으셔서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야 또 우리 박대성 장로님 신나게 또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머리를 쓰는 직업이면 몸을 쓰는 취미를 가져야 되고, 내가 정적으로 책상에서 앉아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움직이는 취미를 가져야 이게 워라벨, 일과 우리 취미의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는 가죠? 이해가 9월인데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바닥바닥 가야지.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의 해악은 첫째, 유익이 없다. 두 번째, 남을 망하게 한다. 자신도 손해보고 형제도 실족하고 교회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형제에게 덕, 자신에게 기쁨. 이게 옛날에 해본 건데 한번 그거 손에 적고 집에 가서 본 것들 내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손을 놓고 자신에게 기쁨, 시작. 자신에게 기쁨, 형제에게 덕, 교회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위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형제에게 덕, 자신에게 기쁨. 이 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덕은 두 인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게 두 사람이 되어 있는 변이야. 그래서 덕이라는 단어는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사회적 동물이야.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형제에게 덕을 세워야 돼. 할렐루야.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그런 일꾼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생겨요. 이제 말다툼 조심하세요. 왜? 세상에서 전쟁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을까? 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을까? 알긴 여시같이 안 해.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말다툼 하지 마세요. 누가 너무 시안짭짤한 얘기를 해도 일리가 있네. 따라서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이가 있으면 얼마가 없다는 얘기야. 8, 9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도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다툼이 안 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 에? 찢어진 아가리라고 그냥 말이면 다 하냐? 이러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성경에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부 여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 쌍용 두 여인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편지를 다 할 정도로 등장인물이 되되 일감으로 등장하면 안 되잖아. 일꾼으로 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안 된다고요? 말다툼 하지 말아라. 권사님, 며느리가 말하면 내 말이 옳다 이러는 거야. 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 왼수되는 거야. 예, 그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야. 나는 딸년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야, 저것들 생활비 좀 되냐? 애들은 다 갖다 맡기고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것 같아. 와,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당구로 말하면 3쿠션이라고 말해. 예, 앞에서 직접 못하니까 혹시라도 들을. 응? 근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 뭘 마음을 표현해야 돼. 그래서 딸년을 뭐라 그러지? 예쁜 도둑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잠언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하게 입을 놀리면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도 나중에는 매 맞고 만다 그거예요.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꾼 되실래? 일꾼 되실래? 다짐하셨으면 아멘. 네. 시편 31편 20절은 참 멋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옛날의 성경은 멋있었어. 구설의 다툼을 면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조금 한자를 아는 사람들에겐 옛날 말씀이 너무 이게 와닿는데 이걸 다 풀어놔가지고 요새 아이들한테는 와닿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조금 맛이 없어졌어. 구설의 다툼, 누구의 입에 올라서 거기에서 회자되는 일 없이 언제나 칭찬과 영광을 주님 앞에 받고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9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으니 악성 종양이 뭘까? 암이야. 암이 쫙쫙 퍼져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헛된 말, 망령된 말.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암적 존재였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남을 무너뜨리는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도가 피할 말 꼭 기억하세요. 농담, 거짓말, 아첨, 참소, 모함, 일구이연, 말다툼.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약간 속어를 좀 쓰고 그러지만 제가 교인들하고 성적 농담을 평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 평생을 성적 농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농담도 지나치는 건 조심해다. 유머와 다릅니다. 설교에서는 긴장을 풀고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기름을 치기 위해서 제가 비열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농담이 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힘쓸 말은 그럼 뭘까?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참된 말과 유익한 말과 지혜로운 말과 경건한 말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새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의 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다고? 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학자의 혀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가져야 된다? 학자의 귀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야 남에게 학자의 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이 땅을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일꾼은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일꾼은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분별하라는 말이 오르도토메오라는 말이에요. 오르도토메오 시작. 오르도토메오. 올바르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혹시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는 분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 그런 얘기들을 혹시 들은 적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옳게 분별한다. 오르도토메오 말씀을 잘 쪼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쪼개는 것. 그런데 칼빈이 이것을 재밌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 음식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아버지. 빈대떡을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지. 피자 똑바로 8등분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음식. 배자,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 배자라는 학자는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버트손이라는 학자는 석공이 돌을 아주 반듯하게 잘라내는 것, 농부가 바지랑을 곧게 가는 것,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곽승현 목사님 아버지가 석공 출신인가?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분별하는 거야. 아버지의 그 DNA가 온 거야. 그 누구야? 친구 그 누구야? 김창옥이 아버지도 석공이야? 김창옥이죠, 유명한 강사. 고등학교 친구야. 종교반 반장이고 걔가 총무하고 김창옥이가 유명한 강사 있잖아. 그 아버지 둘이 다 제주도 돌 많잖아. 그 돌 그 석공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고생하고 사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DNA를 받아서 옳게 분별하는 오로도토메오 올바르게 쪼개는
그것을 로버트 손이 그렇게 해석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진리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생은 제자에게, 목사는 교인에게 이것을 가리켜서 제자훈련이라고 말하는 게, 따라서 제자훈련이란 진리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배운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목사가 편향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운동을 좀 해보셨어요? 제가 무술을 조금 젊은 날 했는데 사범이 돌려차기를 잘하면 제자들이 돌려차기를 잘해요. 사범이 옆차기를 잘하면 제자가 옆차기를 잘해요. 네. 제가 이제 무술을 좀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았죠. 아, 내가 유단자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됐어요. 우리 무술에서. 그래가지고 폼 잡고 막 후배들 거느리고 막 골목을 쓸고 다니니까 우리 사범이 이름이 완전 중국 영화야. 용호파 이런 거야. 와, 용호파가 대련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 아, 했다 폼 잡고 달려드니까 딱 기다렸다가 팍 차는데 맞아가지고 날라서 벽에 가서 팍 부닥쳐가지고 일주일을 앓았잖아. 와, 그 이제 군기를 잡는 거야. 근데 용호파가 그렇게 옆차기가 센 이유가 뭐냐 하면 납을 한 관씩을 다리에 묶고 있어. 운동할 때 납을 3.75g 납을 다리 하나에 이렇게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풀면 날르는 거예요. 이야, 나는 그런 사람 밑에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젊은 날 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눈이 나빠졌어. 눈이 뵈는 게 없어. 제자훈련은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상, 그걸 배운 대로 전해야지 자기 거 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은 자기 거를 전하고 싶어 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대로 받은 말씀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배운 그대로 전해야 되느냐?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왕창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 지옥에 던지시리라. 따라서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예, 정성진 목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성질도 더러운 편이었지만 가감하지 않으려고는 노력했어요. 가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성경대로 전하려고는 노력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꼭 가감하면 안 돼. 내가 해로워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퇴하지 못하고 세습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꼬는 거야. 그러는 순간 모든 게 다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다 틀린 게 2단이 아니라 끝이 틀린 게 2단인 거예요. 99% 가다가도 마지막이 틀리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따라서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배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올바르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 제자에게 가르치는 선생, 성도에게 가르치는 목사,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부로 걷거나 그러면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김구 선생님이 애송했던 서산대사의 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답중야 중거 눈밭을 걸어가더라도 불수호란 행위라 함부로 걷지 말라. 금일아 행적 오늘 나의 발자국이 수작후 인정 마침내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리니. 어린아이들이 눈밭 하얗게 쌓이면 그냥 개들 뛰듯 뛰잖아.
함부로 뛰잖아. 그런데 이런 눈밭을 걸어가더라도 함부로 뛰지 말아라. 하물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행하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나와 사랑해야 될 내가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사랑해라 했으니,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왼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됨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청문회 제도를 없앨 수도 없고, 청문회 제도만 했다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세상은 좋은 사람 뽑는 제도가 아니라 덜 나쁜 놈 뽑는 제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대통령을 훌륭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놈 뽑는 제도가 되었으니, 이 청문회를 보세요. 우리는 차라리 알거지되는 것이 깨끗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동료, 친구, 이웃, 그리고 아래로는 후배와 자녀, 안으로는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부러 제가 저기에다가 몇 년에 태어나 몇 년에 죽었는가를 기록했어요. 24살에 쓴 시야. 24살에 쓴 시라고. 얼마나 예민한 양심을 가졌는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아주 산들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예민한 양심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 이상적인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예수의 정신으로 사랑해야 되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됐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작은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깨끗한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까?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이게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이런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하늘을 우러러 무슨 일이든지 잎새에 있는 바람 같은 일에도 아무에게든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듯 해라. 나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구도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 하나만 가져도 다른 거 다 몰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들으신다, 보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이 한마디로 요셉이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요셉,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던 요셉,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수집사 직분, 집사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이 뭔지 알죠? 자기 소개서를 자천이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다, 천거한다, 자기 소개서를 내놓는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소개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가십시오, 나를 믿어주십시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우리 모두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전도사로서 우리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자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오. 일꾼은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반절 시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뭐 하기를 힘쓰라? 드리기를 힘쓰라. 따라하시오.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너스를 없앤 거예요. 예. 목사가 최소한 입에 풀칠하면 되지. 교회 목사에서 부를 일구었다. 나쁜 놈이요. 예. 제가 한 곳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제일 부자가 목사님이셨어요. 12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제일 부자였어요. 지금도 부자세요. 뭐 훔친 건 아니야. 얼마나 근검절약 하시는지, 부부가 얼마나 아끼신지. 2년간 짜장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 목사님 사신 적이 없다 그거요. 굉장히 엄청 부자예요. 서울에 9층 빌딩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하고 오는 교회는 70년 된 교회인데 지금 오신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잘해요. 45, 3년 됐는데 너무 교회가 잘. 그래서 나 계속 잘된 교회인 줄 알았더니 19년 6개월 하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못되고 그만두셨더라고. 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겠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셔? 원로 목사님도 안 되고 엄청난 부자세요. 200억은 되실 거려. 어디서 그렇게 왔나? 그게 조상 때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건 나쁜 거는 아니야. 나쁜 거는. 그러나 믿음에 좋은 사람들은 전부 사도들의 발 앞에 팔아 다 드리고,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게 나쁜 일은 아니야.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얼마나 바르게 돈을 썼느냐가 부자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거지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거지 근성이 있어서 그냥 걸터듬으라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냥 자식들 싸움 시키고 뒤지면 그게 하늘에서 엄청나게 얻어터질걸.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연병장을 매일 10바퀴씩 돌고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내가 안 가봐서 아직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따라서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드릴 헌, 몸신. 몸과 마음을 바침. 영어로는 sacrifice 그렇게 말하는데 희생, 제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따라서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그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야? 영적 예배가 뭐야? 몸을 드리는 거야. 몸을. 성경을 잘 봐야지.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그냥 랄랄랄라 따다다다 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여러분, 몸뚱이 죽으면 다 썩을 몸뚱이 너무 아끼지 마시고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봉사하시고 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에요? 머니가 제일이에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로만 떡을 하면 5천만이 굶어 죽어요. 재물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걱정하시도록 알알하도록 드려보세요. 하나님, 야 저게 어떻게 살라고 저지랄이냐.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대책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대책위원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난 우리 둘째 형님 잘못 만나가지고 젊은 날 엄청나게 쇠 빠지고 고생했어요. 너무 은혜를 홀리하게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버스에서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야. 이 성악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 시골 장이동이라는 게 뭐 32번 하나 뭐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야야야 너 형 이상한 말로 너 찬송을 하더라.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어떨 때는 버스 차장이 조용하세요 이러기도 하는데 어떨 땐 버스 차장이 믿는 아가씨들인지 차비도 안 받고 그런데 근데 그러고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벌써 집에 있으면 저 골목 저쪽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 막 방언으로 뭐라고 하면서 찬송을 하는. 이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전도단 초창기 멤버야. 오대원 목사님도 아는 아주 별난 사람이야. 너무 홀리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거룩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직통계시를 받는 거야. 동원의 필동의 동원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교대 1학년을 마친 여학생이 정신이 돌았어요. 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삼아라.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근데 정말 결혼했어요. 10년간 봄이 되면 발작하고 애 둘 낳고 고생 우리 어머니도 많이 하시고 막내인 나는 어머니하고 끝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그 고생을 다 보니까 얼마나 형이 미운지. 그래가지고 목살을 너무 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엿먹어봐라. 그리고 강제로 징집하셔서 저는 한 번도 목사하겠다는 말을 입에 내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를 너무 씹지 마세요. 집에 아들들이 목사가 되려니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내가 목사를 너무 씹어가지고 목사된 사람이요. 그런데요, 우리 형님 정말 거룩하게 보는 사람, 천사같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같이 또라이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대책을 자기가 하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님 대책위원장이 되셔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내가 큰 교회 목사가 걱정이 되잖아. 형님 연금은 들었소? 그랬더니 내가 무슨 수로 연금을 드냐.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사람들만 80명 목회를 하는 거야. 시커먼스 있잖아. 나이지리아 사람들 안산에서. 왜냐하면 형수는 10년 만에 돌아가시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파평에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재혼하고 거기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만 목회를 했어요. 그게 막 전부 시푸드 음식 뭐 이렇게 모아가는 데들 있잖아. 귀한 아슬아슬한 것들, 이런 것들, 푸드뱅크 뭐 그런 데서 얻어다가 먹이고, 애들도 그냥 병 걸린 애들 병원에 가서 그냥 부탁해서 수술시키고, 또 외국에 자기 집에 못 가는 환자들 가서 그거 뭐야 TV에서 45분 하는 프로그램에도 우리 형님이 나왔어. 그 아프리카에가 못 가는 걸 데려다 주고 오는 프로그램이 그게 방송을 탄 적도 있어. 그래 하여간 자기 대책은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내가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요번 개척은 그러면 우리 형님 저 교회를 빚을 내가지고 지어놨는데 그 우리가 인수합시다. 그래 당회에서 동의해서 5억을 줘서 형님 은퇴시키고 그 교회를, 안산에 있는 교회를 우리 부목사님 보내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재혼한 형수가 우리 후배여, 신학교 나이는 나하고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형수에게 임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면 환자가 낫고 막 예언을 하고 미국까지 집회를 갔다 오는 거예요. 일산에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어느 병원 의사 부부가 거기까지 기도 받으러 가더라고, 목요일날. 그래가지고 미국 집회도 가, 우리 형수가. 그래 우리 형님이 은퇴하고 우리 형수가 목사 안수 받아서 후임으로 그 교회에서 그대로 목회해요. 그런데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 평생을 용돈 얻어 타던, 누님들한테 얻어 타던 우리 형님이 요새 우리 누님들한테 용돈을 주고 산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대책하는 건 쪼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하시고 대박 나는 거예요.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구나, 인생은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형님 일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형님을 통해서 나를 목사를 만든 거예요. 왜? 엿먹어봐라 그리고 욕을 하도 했더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대책하는 건 쪼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책하시면 퍼펙트한 거예요. 그런 말 한번 드려봐. 예. 전부 드려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야.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간증 하나 하겠어요. 우리 교회 이 땅 사고 지을 때 건축헌금을 하는데 제가 밤 11시 넘어서 집에 꼭 들어갔습니다. 이거 짓고 이사 올 때까지 저쪽에 있을 때는 제가 반드시 11시에 세콤하고 들어가고 아침에 3시 50분에 일어나서 4시 반 이전에 제가 나와서 세컨 풀고 교회 관리를 제가 했어요. 2,500명 출석할 때까지. 화장실 청소 부목사들이 했어요. 그랬는데 11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자지 않고 장롱에서 이렇게 서랍을 꺼내놓고 보는데 보니까 집문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공무원 15년 3개월 했어요. 퇴직금 타가지고 용인에 45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 근데 그걸 보고 있어. 뭐를 의미할까? 이게 바치려고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지고 나와서 제가 싹 바쳤어. 가장이 바치는 게 복이 더 될까? 마누라가 바치는 게 복이 더 될까? 가장인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사람이 벌어서 한 거지만 얼른 갖다 내가 바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자기도 통장 털어서 50만 원 있는 거 건축원금 했어요. 다 드렸어요. 난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도 없어서 시신기증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해인가 또 장기기증협회에 와서 장기기증을 해. 아우, 아예 날강도 같더라고. 아니 남의 걸 그냥 막 장기까지 뺏어가려고. 그래서 나 시신기증해서 끝났다 그러니까 아니래. 시신기증하고 장기기증이 다르대. 그래서 장기기증을 하면 죽자마자 얼른 병원에 가서 파갈 수 있는 건 다 파가는 거야. 눈도 파가고 장기도 파가고, 그리고 포 떠가지고 이 가죽도 쓸만하면 벗겨가지고 화상 환자들한테 가서 줄 수 있는 거야. 여러 개를 줄 수 있어, 빨리 처리하면. 그래서 그 장기기증 등록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어디서 죽으면 그거 있으면 대학병원으로 팍 하는 거예요. 다 드렸어요. 아낌없이 드렸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빚을 그냥 져가면서 이렇게 교회 크게 짓고 학교 짓고 복지재단하고 모든 걸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우리 두 딸 과외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저쪽에 일산공단에서 공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과외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과외를 안 해도 되는 기숙사 학교를 둘 다 갔어요. 2년 토울인데. 아시죠? 안산 동산고등학교로 좀 거한 학교가 있죠. 우리 큰딸은 거창고등학교 가기로 해서 준비를 얘가 공부를 했는데 그 해 해필이면 경남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막아버렸어요. 그래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데려갔어요. 야, 여기도 학교 좋다더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둘째도 따라서 들어갔어요. 과외 하나도 안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큰애도 잘하고 둘째도 잘해서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의사가 되고 삼성의 공채로 들어가고 또 사위를 의사를 얻고 또 사위를 삼성에서 만나고, 그래서 자녀들 교육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고 나오고 방송통신대학교 나온 3류 출신인 건 아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드렸더니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근데 내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받기 원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한번 드려보세요. 몸을 드려보세요. 물질을 드려보세요. 전부를 드려보세요. 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봐, 해봤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이봐, 해봤어? 이 정신이 현대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드려봤어? 드리면 믿음이 커집니다. 드리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드리면 인격이 자랍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초기의 선교사가 와서 자기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옛날 헌금 주머니가 잠자리채 긴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가 커요. 그래가지고 이 장의자가 막 10명씩 앉는 장의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린 리빙스턴이 의자에 올라가더니 헌금 주머니가 오니까 폴짝 뛰어가지고 그 주머니 속에 쓱 들어가니까 이 수전을 하는 사람, 야야야야, 이거 장난을 하냐? 아닙니다.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린 리빙스턴이 자기를 드렸어.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리빙스턴 이야기 아세요? 실종돼가지고 미국의 스탠리라는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그를 오지에 가 있는 거, 아파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미국의 특종 기사가 됐고, 그런 걸 학교 다닐 때 배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때는 다 배웠어. 뭐를 럭을 놓고 어디다 잊어버리고. 그래, 교과서에다 나온 이야기인데, 그 리빙스턴이 어려서 그렇게 자신을 들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벳세다 들녘에 구경 나왔던 소년 하나가 그냥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다 배고파 있을 때, 야, 먹을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디 광야에 벳세다 들녘에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때 뭐 이마트가 어디 있었겠어? 그래가지고 다 굴물판인데,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교회를 놀랍게 세우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일꾼은 몸으로 말을 한다. 일꾼은 몸으로 말을 한다. 일꾼은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 일꾼은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 일꾼은 헌신해야 한다. 일꾼은 헌신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뿐되고 일감되지 않고 말다툼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갖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며 상한 자 위로할 수 있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제자를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람되어의 정신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예민한 양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몸과 마음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하나님이 대책해 주시는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멋진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